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 거룩이란 말이 신약에 몇 번 나오냐면 신약에 1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또 구약에 몇 번 나오냐면 334번. 구약에 334번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은 거룩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래서 홀리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다. 그 거룩한 책이 성경이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가 거룩하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 거룩하다. 성전이 거룩하다. 제물이 거룩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합시다. 남들이 보건 말건 바뀌건 아니건 우리가 식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기도 왜 하는 줄 알아요? 거룩을 위해서 하는 거룩. 다시 말하면 제단에 제물을 우상 앞에 드리던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음식이 성별해지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거룩의 기도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 오른손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축복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양손을 들고 축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목사님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 무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첫 번째가 예수의 은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거룩해진 구별되어 있는 이들 무리 안에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와야지 왜 은혜가 먼저 나오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야. 은혜 받아야 구별되는 거야. 은혜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야.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순서가 그런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뭘 말하고 있다? 거룩을 말하고 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목사님은 거룩한가 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거룩하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기에 직분이 거룩한데 목사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목사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 사도가 거룩한 자요, 교사가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이 부르신 프로페트, 선지자들, 메신저들이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거기 보면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죠. 거기 보면
그가 에베소 4장 11절을 읽을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는 누구나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다. 거기서 그 거룩함에 각각 쓰임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룩하다. 교사도 거룩하고 목사도 거룩하고 선지자도 거룩하고 사도도 거룩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증인들도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을 입어야 거룩한 것 같이 여기고 성전을 짓고 파이프 올간이 있고 거대하게 막 몇백억을 들이고 음향 시스템 막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러면 거룩한 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대배다. 대배. 여러분 예배에 무슨 대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 있고 큰 예배 있어요. 예배는 예배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한번 볼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뭐다? 예배니라. 예배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룩하다 하신 것은 뭐냐? 구별됨이다. 구별. 뭐라고요? 구별됨이 거룩한 것이다. 자, 오늘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시면 거룩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어. 날. 이렇게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날을 거룩하다 하신 거야. 이 날이 안식이,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하나님의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나를 복 주셨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한번 2장 3절을 봅시다. 창세기. 그럼 거룩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뭘 주사?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뭘 주사? 복을 주사. 복 주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다? 안식일이다. 안식일. 이건 비유야. 이 안식일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이 피 뿌려진 이 안식일의 실상의 날이 뭐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다. 부활. 실상은 뭐다? 부활이다. 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예배. 부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림자요? 실상이다. 나를 복 주셨다. 두 번째는 이게 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비유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다음부터는 다 실상이다 말이야.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축복이라야 이게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내가 거룩하다 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거야.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야. 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갈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갑시다 그럴 때 같이 아멘하고 승선하고 이제 이스라엘 휴전이 이루어질 거니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올해 안에 갈지도 몰라요. 나 내년에 갈지 초에 갈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갑니다라고 갈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문도 닫고 가. 문도 닫아. 열을 쉬고 가는 거.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야. 가서 차목사가 직접 성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현지에서 성경 공부를 하라 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뭐라 하냐면 에이 가니까 별거 아니라 내가요 이런 동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때 내 차를 파니까 630만 원인가 나왔어요. 내 차를 팔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수진이 원진이 4명을 그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냈어.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경 한번 읽고 가라고 신구약 통독하게 하고. 근데 수진이 원진이 이놈들은 꾀를 끓이고 성경을 못 읽어서 신약만 읽고 가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차를 팔아서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어요. 갔다 온 다음에 어때요? 가니까 좋죠? 그랬더니 다들 요단강가에서 더 실망을 해가지고 개울물을 요단강이라고 그랬다고만.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정정해 줬죠. 그 땅은 홀리랜드다. 왜 우리가 그 거룩한 땅을 찾아가서 밟아야 되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땅이야. 그리고 거기서 직접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거기서 베풀어 주신 거야. 그것을 내가 받는 그 복을 누리는 건데 에게 이러고 왔다가 실망하고 시험 오히려 이런 얘기를 얼핏 아우 이스라엘 갔다가 시험 들었어. 그런 얘기를 들었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셔야 거룩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하면 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성지 이스라엘이 왜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이 오신 땅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베들레헴도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나사렛도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어떤 거죠? 서울 그러면 이제 구리도 조금 있으면 뭐가 돼? 구리도 곧 뭐가 돼? 서울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서울과 같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뭐야? 구리도 곧 뭐가 된다? 여러분 교문리가 구리가 됐잖아. 옛날 여기 교회도 여기 교문리 교회야. 그런데 이게 이제 교문교회지. 왜? 구리 안에 시 안에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교문리가 구리가 되고 구리가 이제 곧 서울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그 끝선에서 관문과 같은 곳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거기가 어디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거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아셨다? 거기서 성장하셨다? 거기가 어느 곳이야?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신 적이 없어. 거기서 태어나시고 잠시 요셉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죽으셨다. 갈보리가 예루살렘이야. 부활하신 거기 귀 들어오는 골짜기가 거기가 예루살렘이라야. 감람산이 거기가 귀 들어오는 골짜기 옆이야. 그게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성장하시고 거기서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어디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 또 아주 중요한 거 성경엔 세 번째, 초실이 거룩하다. 초실. 처음 태어난 거. 첫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왔다가 시몬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뵙다고 울고, 안나라는 여인이 이 땅에 하나님 오셨다고 울면서 막 통곡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11조가 나온 거야. 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죠. 바로 이 첫 번째 처음이시다. 이렇게 초실이 거룩하다. 맥추절이 바로 그런 거야. 맥추절이 초실절이 바로 맥추절이라. 이 맥추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야. 하나님이 새 것을 만드신 이 처음 초실이 바로 성령 강림절하고도 연결되고 부활절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명하신 거야. 하나님이 열방에 그 당시에 한 3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련한 백성, 가장 힘없는 백성,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뭐 하셨어?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어. 선택한 백성이야. 선택. 내 백성이 거룩하다. 내 백성이 뭐라고?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면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요? 고할지니라. 고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 다음부터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거룩하고 제물이 거룩하고 절기가 거룩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하고 레위가 거룩하고 이렇게 서기관이 거룩하고 율법사가 거룩하고 이렇게 거룩함.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거룩하다라고 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어도 천사가 거룩하다라고 해야 거룩한 천사지. 천사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천사라고 부를 수가 없다 해. 그래서 마귀는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라고 부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은 다 뭐다? 거룩한 천사들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봐봐요. 마가복음 8장 38절 38절.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랬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이 말씀을 봤으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을 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14절이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천사들은 왜 거룩하냐? 천사가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부르신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다. 여섯 번째,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다 뭐다? 거룩한 선지자들이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70절이야. 누가복음 1장 70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의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누가? 예수가. 근데 이게 누가냐?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거룩한 입에서 나온 그 거룩한 말씀이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뭐다? 거룩한 자들이다. 선지자들이 거룩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가 거룩하냐? 율법이 거룩하다. 율법이 거룩하다. 율법이 거룩하다. 율법.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보면,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 편에서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는데 이 거룩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뭐가 되는 거다? 뭐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분명히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이건 다 뭐다? 비유다. 이건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게 다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운을 입고 성가대, 찬양대 이런 데 가운을 입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목소리 할렐루야 오늘이 시원해 쉬어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거룩은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다? 예수의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여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 이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뭐 해주시는 분이다?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들을 성령이 뭐 해주시면, 보증해 주시면 진짜 거룩이다. 참 거룩이라. 참 거룩.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 크리스찬인데 리얼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진짜. 저는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 때문이라 해요. 저희 부모님에게 처음엔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아버님이 고아원 원장님으로 계실 때 한 7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교회에서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원목으로 있었으니까 또 예배도 하고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대학교 간 애들이 4명이나 나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법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게 고아원의 법이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70만 원인가 170만 원인가 막 얼마 주고 70만 원 준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퇴원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모님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너희들이 대학교만 가면 등록금 대줄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애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4명이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등록금 이제 그 대주느라고 아주 힘을 썼죠. 한 7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느 날 어머님이, 제가 들어갔는데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한복도 예쁘게 입으시고, 그리고 아주 어머님이 전에는 그냥 차목사 왔어요 이렇게 하시던 어머님이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여기 그 원장님실 거기 방 안에 앉으시라고, 방석도 예쁘게 깔아놓으시고, 왜 일단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들 목사를 낳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오늘 나는 아들 목사의 제자입니다. 오늘 내가 선생님한테 절을 올리겠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큰 절을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어머니랑 같이 맞절을 했죠. 어머니 이거 왜? 그러면서 어머님이 눈물을 또 들이시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내가 차목사님의 제자임을 이제 알고 나의 스승님을 내가 이렇게 절하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똑같이 양복을 입으시고 저에게, 또 어머니가 똑같이, 나는 아들 목사를 낳았고 나는 우리 아들 목사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제자입니다. 또 큰 절을 하시길래 저는 그런 영광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고, 그리고 부모님과 저는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강남 일원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교회 나온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받은 자가 성도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개척을 할 때 저희 교회는 목사와 성도만 있습니다. 직분 없습니다. 집사 없습니다. 권사 없습니다. 장로 없습니다. 아버지, 장로 없습니다.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차목사와 성도만 있기를 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마다 꼭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때는 헌금을 읽었거든요. 오늘 시간 차고영 목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읽고 다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다 성도라고 썼는데 우리 아버지만 거기다 꼭 장로라고 쓰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제가 차복령 성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무슨 뜻인 줄 알고 차복령 성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꼭 장로라고 굵게, 우리 아버님 또 그 필체가 아주 세요. 그래. 장로라고 써요.
그래서 전 또 차복령 성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거를요 한 1년 동안에 1년 동안 아버지하고 나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게 있었죠.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감사한금 읽는데 차복령 성도 이렇게 쓰신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눈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차복령 장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이렇게 부딪혀 올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말씀과 부딪힐 때 그때 내가 상관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과 상관하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오늘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부터 예수께서 뭐라고 너희들에게 하시든지 그 말씀과 상관하면 이적을 보리라. 말씀과 상관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상관하겠습니다 라고 종들이 머리를 숙이니까 예수께서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웁니다. 상관하라.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상관하라. 다 채웠습니다. 떠다 주어라. 떠다 주는 데까지 상관하는 거야. 뭘 떠다 주는 거야? 물을 떠다 주는 거야. 맹물을 떠다 주는데 사람들이 먹는데 먹으면서 아니 이게 뭐야? 이런 포도주가 어딨냐? 여러분, 주님과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상관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거야. 오늘 이게 우리가 거룩하다, 내가 가운을 입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목소리에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를 쉰 소리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여 거룩해지는 것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자. 나는 예수의 피로 상관한 자요. 피로 거룩해진 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 진리의 말씀과 상관하라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야.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그 말씀과 상관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는 자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진리의 말씀과 상관하여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찾아오든지 간에 그 말씀이 명령이요 약속이요 축복으로 찾아올 텐데 어떻게 알아? 그 말씀과 상관하면 너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성령이 보증하시면 참 거룩함으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까지 승리할 수 있다? 여기 비밀이야. 이게 순교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순교자의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거야. 곧 그런 시대.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상관하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순교할 힘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자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잘 정리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나는 성령과 거룩을 아는 자로 살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거룩을 아는 자로 살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을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